오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우리의 기도를 두 가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과 함께 우리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을 때 이 음성이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재옷과 옷 그릇을 입고 날마다 왕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을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형제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한 두 가지 기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향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소원을 대부분 뭡니까? 땅의 행복을 찾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조금 더 안정한 삶을 살았으면,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은 그 소원의 중심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의 뜻을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즉 내 삶의 복음의 향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세상의 소원, worldly desire and covered up.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그것을 세상의 삶이 덮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What should I give to you?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소원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욕망이 기대로, 기대가 예배로, 그리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녹아드는 순간 그 인생을 우리는 복된 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두 가지 다른 소원을 품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죽어서야 깨달은 사람, 다른 하나는 죽음 너머에도 위로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셨을 때 권력도 부도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바디오면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소원은 곧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소원을 말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박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드려야 할 두 가지 기도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다른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는 옳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이 비유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 제자들에게는 위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뭘까요? 말씀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는 현실입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Once again, 날마다 호화롭게 살던 부자, 그리고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가지고 기다렸던 거지 나사로, 세상에는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 그러나 죽음은 그들을 같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품에 부자는 죽어서 the term in what? the hell,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죽음은 인간의 조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나 명예, 젊음과 건강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여러분, 어제 나와 함께 식사하던 친구들, 함께 웃던 그 가족들, 그리고 매일 인사하던 이웃을 아무 말 없이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혹은 길 위에서 우리는 그 이별의 순간을 수없이 목격하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뭐다?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따릅니까? 심판이 따르리라.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영혼을 여는 door, open door, 여는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기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도를 보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에서 부자는 부르짖습니다. 나사렛을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손가락을 찍어서 이 물로, 이 떨어지는 이 한 물로 나를, 여러분, 평생 넘칠 만큼 가졌던 그가 이제는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 한 방울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모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뭘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리의 기도처럼 바디데오 기도 외킴처럼 겸손히 드리는 자의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I'm thirst,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지옥의 그 목마름을 대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목마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드려야 할 그 기울은 기도 뭘까? 주님, 내 영혼이 갈증을 채워주셔서, 아멘. 내 마음이 죄와 교만을 씻어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 형제 다섯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거덜되자 부자는 다시 소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서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자신은 늦었지만 it's too late. 그러나 가족만큼은 이것에 오지 않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리라. 즉 말씀을 통해서만 회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내 앞에 주님이, 하나님이 증명되면 믿겠다. 그러면 교회에 나가겠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믿음의,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눈을 열지만 말씀만이 마음을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자극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간증에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만 매일 말씀을 읽자 하면 재미없다 합니다. 그러나 감동은 하루를 바꾸지만 말씀은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한 장로님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보시지. 몇 년 후에 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로님, 이제는 믿는지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잘한 거지, 우연이야. 그는 기적을 보았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It's the same thing.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기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우연이지. 여러분, 기적은요, 감탄을 낳지만 회개는 말씀으로만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리라. 즉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초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적과 이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바꾸리라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간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뭐가 틀립니까? 위로와 고민의 대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너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즉 천국은 무엇입니까? 위로가 있는 것이고 지옥은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했는가? 그것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로 기록되어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름이 높아지지만 하늘의 생명책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없는 이름은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무명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그 자리에 서기 원하고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어딥니까? 그러나 하늘의 나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된 자만 갈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뭐 있나? 웃으며 살면 그만이지.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웃으면은 세 가지가 있다. 태어날 때 응행, 살면서 껄껄껄, 죽을 때 끄덕. 여러분, 사람들은 껄껄껄 웃으며 살면 성공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의 마지막에는 웃음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껄껄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으로 맞추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농담으로 믿지만 넘지만 복음은 그 너머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네 가지인데 뭘까요? 첫째, 죽음은 모두에게 오며 영혼을 확정한다. 둘째 뭘까요? 천국은 위로, 지옥은 고민입니다. 셋째, 회개의 무엇이 기회는 지금뿐, it's today. 넷째 뭘까요? 말씀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려야 할 기도가 뭘까요? 오늘 이 부자의 두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이십니까?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내 형제 다섯을 구하소서. 이 기도만이 사람을 움직이고 말씀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그럼 뭘까요? 내가 아는 나, 주님이 아는 나. 라디오 교회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할 것이 없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가난하고 눈멀었다. 내가 아는 나와 주님이 아는 나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메우는 길은 여러분 뭘까요? 회개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기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못나고 여러분이 잘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계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의 두 기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죽음의 이유가 아니라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믿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도
그 부자의 기도를 이 땅에서 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내 형제 다섯을 구하소서. 이 두 기도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초대입니다.